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야고보서하고 매우 내용이 흡사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고 믿음과 행위가 둘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 가운데는 반드시 참된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음을 가르치는 야고보서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용어로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유다서를 설교로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어요. 한 번도. 그건 교회에서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유다서를 읽어놓고 뭐라고 가르쳐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의 신학교에서도 뭐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 말씀이지만은 유다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유다는 예수님 동생이라 그랬습니다. 동생 유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믿음과 행위를 나누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근데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가인 그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카톨릭의 신부였죠. 신부. 얘 뭐가 자꾸 이렇게 슝슝슝슝 나가더니. 카톨릭의 신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카톨릭의 공로주의 사상.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쳐요. 우리의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은 선행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이건 우리 거꾸로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카톨릭은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구원에 관계가 있어요. 이 선한 삶이 이 이슬람교도 이 선한 사람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이 다른 사람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 테러범들 말고 진짜 이슬람교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독교보다 훨씬 더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 기독교의 자선이라든가 선한 삶이라든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가장 약화시켜 놓은 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 루터가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우리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카톨릭 신부로 있으면서 이 선한 행위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하다 보니까는 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늘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불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죄진 것들이 계속 걸리고 나중에는 진짜 자기가 아기 때 엄마 뭐 젖을 물었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까지 회개하고 그랬다잖아요. 어느 날은 막 자기 친구가 막 벼락 맞아 죽는 걸 보고 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서 그 성당 계단을 비 오는 날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읽고 오직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 말씀에 그냥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내가 큰 운동, 무브먼트를 일으키겠다. 내가 무슨 큰 대한민국 개혁 운동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목사들 모여가지고 뭔 단체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되지 않아요. 그 정치 집단일 뿐이야, 그런 사람들은. 거기 모인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거기서 우리 카톨릭이 잘못됐구나, 교리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을 읽는데 그런 이제 자기 실존적인 경험 속에서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읽다가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행위로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루터가 잘못 읽은 거예요. 그 행위를 잘 읽어보면 그냥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 율법과 예수님의 대조거든요. 대조. 그냥 행위가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율법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느냐 이건데 이제 이 루터가 자기의 그 실존적인 경험 속에서 이 축약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위와 믿음을 나누고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에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있지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에 의한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1%, 0.1%도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러나 루터가 너무 지나치게 그쪽으로 자기 실존적인 경험에서 간 것처럼 이 믿음과 행위는 대립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항상 참된 삶을 동반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돼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최근에 그 종교개혁 이후에 잘못 해석된 바울 복음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새로운 그 해석이 최근에 한 30년 40년 전부터, 그러니까 1978년 몇 년 됐습니까? 78년이면 40년 정도 전부터 이 신약계에서 활발하게 동의돼요. 우리가 이제 세관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이 바울을 전공한 신약 교수들 중에 한 95% 이상이 그 옛날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세관점 아예 서 있고, 뭐 제가 이제 아침에 신앙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는 나누어지지 않고 성경으로 가르친 적도 없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시나무는 가시, 엉겅퀴를 내는 거지 거기서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없고, 이게 포도나무인데 가시가 나지 않아요. 그건 진짜 포도나무가 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정말 안에 정말 믿음이 있고 성령님이 오셨다면은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지, 인격이나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없고 나는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다는데 여기 가시만 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 착각이에요. 그것을 강력하게 가르치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고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요? 죽은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는 반대, 행함도 포함된다 그러죠. 가톨릭의 공론 사상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면서 누구를 드냐면 두 사람 예를 들죠. 아브라함과 그 야곱, 거기 보면 누가 나와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받은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의롭다고 받았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모순되는 것 같은데 모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여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다시 살려줄 줄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었으니까 그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요? 아들을 바치라고 바치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라합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정탐꾼들,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리고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준 행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안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야고보가 두 개를 예로 들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이신칭의 논쟁 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이 목사들, 이 사람들이 철저한 그 성경 연구를 해야 됩니다. 더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자,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고, 이 특별히 유다서 어제 공부했지만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만은 그 행동이 엉망진창인 사람들.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라고 혹독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 그래서 이 유다서하고 야고보서, 특별히 야고보서를 마틴 루터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맨 처음 하나님 말씀 아니라 그랬어요. 루터가 자기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라 했냐면은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진짜 하나님 말씀인데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성경을 해석해서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로 때문에 성경까지 뭐 하나님 말씀이 지푸라기니 어쩌니 이런 말을 할, 루터는 훌륭한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장로교에서 특별히 그 칼빈 그러면서
깔뱅이 죽은 지 5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깔뱅이 울고 먹고 살고 있으면 좀 한심하다고 봐요. 칼빈이 훌륭한 개혁가고 또 배워야 될 게 많지만 그 사람이 다 옳은 겁니까? 칼빈이 성경을 해석한 게 다 옳지 않아요. 칼빈은 훌륭한 하나의 신학자일 뿐이지 그 사람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다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큰 잘못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예? 아니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바울의 눈으로 읽어야지. 1세기에 그 팔레스틴 주다이즘 안에 살았던 그 바울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왜 루터와 깔뱅이 안경을 끼고 15세기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상당히 우리나라에게 잘못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와 유다서 같은 건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바울 서신 안에도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예고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 이 말씀 해석할 거예요. 다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은 그러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만든다고요?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심한 얘기를 해요. 계속 아침에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3개 구약의 예를 듭니다. 예를 많이 들어요. 16절까지 계속 예를 들어요. 그런 사람들의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근데 오늘 이제 이 7절까지만 보는데 첫째, 모두가 알고 있는 구약의 3가지 예를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 그래요. 이제 설명을 할 때, 교회 나오는 사람 정도면은 유다가 생각하기에 자기 편지를 읽는 사람 정도면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논증을 할 때. 그래서 그 얘기 3가지를 먼저 얘기해요. 오늘 아침에 살펴볼게.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출애굽할 때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에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자, 5절에 뭐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 이 정도 얘기는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 얘기는 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말한다. 다시 이거 잊어먹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유명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알고 그 지식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는 이 인사이트 하나님의 그 좋은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걸 적용할 줄 알아야지. 그 출애굽 얘기 다 알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무슨 의미냐 다시 얘기합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불쌍한 사람들 고통 속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래서 출애굽 시켜줘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 줄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2년 만에 가나안 땅 저 바로 밑에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2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2년 만에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축복의 땅에. 그 정탐꾼 12명 보내자라고 정탐꾼 12명 보냈더니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어떻게 했어요? 예?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모세 실수예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요단강 건너갈 때 여호수아는 2명만 보내죠. 믿음 있는 사람 2명만 보내고 그 자기 선생님의 실수를 안 하려고. 모세는 너무 정치적인 것도 배려했어. 한 집하다 한 명씩.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정치꾼들이 뽑혀가지고 가니까 10명이 갔다 와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는 듣지도 않고 그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야 모세를 돌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야 우리가 보따리 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돌아가려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 다음부터 38년 동안 바로 위가 가나안인데 그걸 홍해길로 돌아가지고 38년 동안 광야 끝에다 다 죽어버렸어요. 2사람 빼고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애들은 말고 20세 이상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부모 세대가 다 못 들어갔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거기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 약속을 받고 나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함으로 어떻게 됐다?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죽지 않았느냐.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서. 교회도 워낙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이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이 삶을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 지금 유다가 이 편지 보내는 그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 첫 번째,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얘기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좀 신비한 얘기. 누구예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지. 이 누구예요? 이요. 타락한 천사들 누구예요? 사탄과 그 졸개들이죠. 이거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죄를 졌다고 하는 거기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닌데 이 천사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재수석하면 천사하고 인간하고 결혼을 그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이 사탄을 얘기하는데 이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저 이미 공부했죠, 여러분. 이사야 14장 공부할 때 에스겔 28장까지 제가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에스겔 공부할 거니까 에스겔 28장 할 때 또 공부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고귀한 천사장이었잖아요. 예? 하나님이 화강석과 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를 만들어 놨는데 어느 이 루시퍼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노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대적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날 때 그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군단급의 천사들이 같이 쫓겨났는데 걔네들이 지금 뭐 하는 애들이에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 사회를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이고 있는 살인하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있는 얘네들이 보이지 않지만 좀 어떤다 그랬어요. 예? 실전적으로 매일 여러분 온다 그랬죠. 정신 차리라고 에베소서 제가 10번에 걸쳐서 강의했지 않습니까? 얘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서 너무 고귀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그걸 배반하고 교만해져가지고 교만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는 말은 아직 사탄이 완전히 심판받지는 않았죠. 상징적인 말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가지고 그 힘을 많이 약화시켜놨다. 이제 잠시 후면은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계획 없어요. 그럼 회개할 수 없어요. 그와 악한 영들은 불못에 떨어지는데 지금은 완전히 심판 안 받았기 때문에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명하면 사탄은 물러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죄 짓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다가도 여러분이 어때요? 딱 말씀을 알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이 마음속에 오다가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또 좋아가지고 영접해가지고 사탄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예를 들면서 그 고귀한 천사가 교만하려고 하다 하나님 자리에 지가 앉으려고 그러다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와요. 내일 말씀에 나오는데 교회 세워놓은 목회자들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자들로 나와요. 8절부터.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 방문했는데 이 뭐라 그래요? 이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곳이었는지 이 도시 문화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밤마다 막 우리나라 이 죄악에 막 시끌시끌한 죄악이 하나님 보실 때 막 여기 진짜 막 더러운 곳이에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화려하지만 요한계시록 17장에 딱 나온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얘기를 하는데 17장에 딱 나오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막 금그릇이고 자색 옷을 입고 여자가 화려한데 그 안을 이렇게 보니까 막 음란과 귀신이 시끌시끌 그것이 이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와 너무 살기 좋아 평생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베드로처럼 장막새에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죄악이 시끌시끌한 것이에요. 사탄이. 네? 이 소돔과 고모라상이 이 성적으로 음란하고 더러운 동성연애가 이 시끌시끌한 이런 곳이었잖아요. 네? 이런 곳이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상이 그러다가 어떻게 유황불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성적인 음란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네? 이런 자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음란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예? 그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불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예를 하나님 말씀의 예를 보여주잖아요. 오늘 강력하게 유다가 경고합니다. 예? 참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한 번도 난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그런 죄를 질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에 대한 어때요? 애통함과 회개함을 주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통해 자복하게 되고 다음부터는 그런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그죠? 우리가 그게 구원받은 증거지. 그런 데에 대한 어떤 회개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계속 어떤 죄악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행하는 사람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성령이 계시다고 할 수 없다.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이 안에 계시고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요. 한 번에 다 좋은 사람으로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어때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히 보여줘요.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귀가 이런 오늘 세 가지, 세 가지 지금 유혹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행동하거나 또는 교만해져서 교회에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다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비방하면서 이런 죄를 짓지 않고 또 음란과 이런 성적인 문란하고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늘 마귀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요. 교만한 마음과 음란한 마음과 불신앙적인 마음들이 온다고 마귀가. 그때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